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흥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교만한 자들이 합세하여 짬짬이로 세상을 장악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교만한 자들의 합세는 일시적으로는 형통하지만 만유의 통치자시고 천지의 주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아주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가든지 마귀의 네트워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의 네트워크죠. 인간의 네트플레이로 이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이제 그 하나님처럼 좀 살아보자 하는 거죠. 이 지구를 인간의 힘으로 합쳐서 인간 기술의 합, 지혜의 합, 능력의 합으로 합쳐서 인간 자본의 합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인본주의 합의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인간이 수조 명이 힘을 합쳐도, 모든 걸 합쳐도 결코, 물론 합칠 수도 없거니와 합쳐도 예수님 하실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구 인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보고 읽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학문 연구하듯이 이제 구분해서 자기들끼리는 자기들 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원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뜻에는 접근을 못해요.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절대로 접근 못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에요. 아무리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도, 아무리 무슨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 부활은 캐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깜깜하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인간의 심령 속에 비춰줄 때 비로소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다 어둠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교만한 자들은 예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꾸려나가자는 거예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나왔어요. 인간의 힘으로 성경 말씀을 이루어보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향을 이루어보자. 이런 노력이죠. 그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면은 그분에게 통제받아 사는데 길들여져야 비로소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다 버리셔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요, 인간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또 이제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기준의 교만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를 붓는 자들은 다 교만한 자죠. 그 교만한 자들이 이제 마귀의 수적이 돼가지고, 마귀도 지들끼리 조직이 있어요. 용마귀라고 그러죠. 용마귀가 이제 가장 높은 마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하부 구조가 있어요. 그 하부 구조가 이제 인간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질서 잡기 위해서, 그래갖고 질서대로 인간을 이제 점거를 해서 하나의 마귀 조직을 이루죠.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미워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조직이 이 지구상에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교만하는 것, 인본주의자들이고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교만한 것,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적그리스도 세력과 인본주의 세력, 이 두 세력을 하나님이 미워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양신 역사 한다든지 또는 인본주의로 있다가 이제 성령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아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 교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가져오는 적그리스도의 교만, 인본주의가 가져오는 교만을, 이 두 가지 교만 다 마귀에게 속한 거고 세상에게 속한 거예요. 이 교만을 다 물리치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겸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져야 돼요. 이렇게 연합해서 길들여지는 것은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주어져 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간구하는 거죠. 우리 구할 것을 이제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감사한 사람을 얼굴빛을 비춰갖고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죠. 나와서 들어가고 나오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연합해갖고 데리고 나와서 이 땅에서 길들이셔갖고 또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길들이시고. 무슨 것을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대장간이 있잖아요. 시장에. 옛날 시장에 대장간. 우리도 어렸을 때 이제 시장에 가면, 5일장에 가면은, 시장 한 구덩이에 대장간이 있어요. 대장간. 거기에 이제 풀물을 붙여서 또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쇠붙이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렇게 달궈지죠. 그럼 끈에다가 막 때려요. 막 때린 다음에 이제 물에 한 번 더 이렇게 식혀가지고 또 다시 불 속에 탁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이제 매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서 새수랑도 나오고 거기서 낫도 나오고 식칼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호미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완전히 연합돼서 나와가지고는 예수로 사는 길을 들이신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서 불러 이래가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 겸손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생각하냐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이제 그 17장에 보면요. 1절부터 생각하겠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구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우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원수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자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를 알지 못한 땅에서 네 대적을 숨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건요. 귀신에게 미혹되는 거죠. 귀신에게 미혹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하고 얼굴빛을 이제 말하자면 이 인간의 그 태양빛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 다녀야 돼요. 얼굴빛이 1도라도 우리 곁을 애면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그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항상 우리 심령에 어려야 되고 우리 가정에 어려고 자녀들에게 어려고 나라에 어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둠에서 벗어나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요. 성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어둠이라고 하는데
그 어둠을 이기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어요. 그 빛이 이렇게 이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 어둠이 다 떠나요. 어둠이 떠나면 어떤 것도 그 빛 앞에 설 수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 앞에서는요, 귀신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귀신 마귀가 부리는 이제 인간들, 사이비들이죠.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사람들.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공포 산업을 일으켜갖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밥벌이를 삼는 자들이 있어요. 나라를 건져준다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어가지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참 남다른 분석력으로 또 전달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을 바꿔줄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깜깜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제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혹세무민한 자들이 하는 거고, 귀신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마귀가 인간의 눈을 미혹을 해갖고 인간 속에 있는 그 종교성을 최대한 악용을 해가지고 우상에게 끌고 가죠. 우상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봐요. 우리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성령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얼굴빛이 있으면요, 예수 고품 갈증,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갖고 완전히 길들여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잘 되고요, 찬송도 잘 되고요, 얼굴빛 속에 있으면 기도도 잘 되고요, 얼굴빛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요,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아깝게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데 능해지고요, 인간의 기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찬송하는 인간의 기본을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으로 다 한다는 건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언덕으로 사는데요, 인간이 그걸 망각하면요, 지가 잘나서 산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조물인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항상 자기 속에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할 역할을 이제 쉬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구원해주고 유일무이 구원해주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그 기본을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 겸손한 성품, 예수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온유 겸손의 성품을 받으면요, 즐겨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으로 즐겨 순종하는 사람 돼야 돼요. 또 감사도 완전한 감사가 있어요. 완전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분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하나예요. 삼위일체이고 본질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 본질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사는 거예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사는 것이 본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예요? 아까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 본질이죠.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표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아까표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뭔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다하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를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죠. 그러니까 아까배로 살도록 조치해 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것에 온유 겸손, 즐겨 순종이죠. 그 다음에 아까배로 사는데 능해져야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에 쓰려고 만드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 겸손이죠. 그래서 즐겨 순종. 즐겨 순종을 낙헌제라고 그러죠. 낙헌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거니까 완전한 순종해야죠. 그걸 번제라고 그러죠. 번제 또는 화목제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가운데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항상 받으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아까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본분, 그분이 주신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다하면 항상 그분의 얼굴빛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한테서 길들여져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이제 감사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 본분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거죠.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은혜의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데요. 인간은 그 피조물이라 자가당착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스로가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았다 놨다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이거를 썬다싱은 영의 밤이라고 그래요. 영의 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이제 꼬라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예수님이 놔버리면 꼬꾸라져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지 내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죠. 예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항상 그거를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를 안 붙잡아 주면 넘어져요. 많은 형제들이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돈에 넘어지고 뭐
이성에 넘어지고 뭐 이것저것에 넘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뭐 욕심에 끌려서 이제 인간적으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넘어지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면 안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게 네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잠시 논사에 이렇게 넘어져요. 잠시.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붙들어주면요, 그 일을 너무너무 후회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에게 붙들려 산다는 것은 잠시라도 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자만과 자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랑은 자기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 막 나가서 만나게 떠들고 다니는 걸 자랑이라고 그래요. 자랑. 근데 나가서 자랑을 하지 않아도요, 그를 시험하는 마귀가 옆에 와갖고, 귀신이 와갖고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너 대단하다, 너 굉장하다 그럴 때, 그거를, 생각 없이 받아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걸, 그 칭찬을 받아 먹어요. 그게 자리 잡으면, 받아 먹으면 그게 자만해요. 그게 굳어지면 이제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만족하면 안 돼. 그거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심각한 그 넘어짐을 겪지 않으려면 정말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당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오냐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예수가 붙잡아주면 거룩하게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죠. 이 진리를, 무슨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아 줘야만 안 넘어진다. 죄를 안 진다. 이제 대개 바리새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그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힘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도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자기 통제를 하니까 안 넘어지거든요. 안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비웃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해야 되죠. 깨닫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천적. 천적에게 붙여주면은 그냥 넘어져요. 넘어져서 정말 심각한 상태로 굴러 떨어지죠. 굴러 떨어져요. 심각한 상태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흉보던 짓을 자기가 해요. 자기가 비웃던 짓을 자기가 해요. 자기가 판단하던 짓을 자기가 해요.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예수에게 붙들려서 깨끗하게 된 자들도 그 악습을 따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놔버려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요. 그래서 천적은 다 있어요.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육체를 자랑하면 무너져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 예수만 자랑해야 돼. 인간을 자랑하면 안 돼. 예수만 자랑해야 돼.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인본주의의 사고방식, 습관이 다 빠져나가야 돼. 다 빠져나가야 돼. 물론 이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습관이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인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고 몸에서 다 뽑아야 돼. 인본주의의 근성을 다 뽑아야 돼. 티끌만큼이라도 남겨서는 안 돼. 다 뽑아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돼. 오직 예수만 높일 때 예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높이셔야 돼. 예수가 높이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이제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죠. 인본주의의 그 함정과 그 그물이 참 올무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의 합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합해진 사람들, 완전히 합해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합쳐지는 것이 예수와 합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연합은 그리스도의 연합이지만 이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인간 수의 합으로 뭔가 일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끊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이제 개혁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다 결박해서 쫓아내야 돼.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의 짬짬이로 적그리스도의 짬짬이죠. 적그리스도의 짬짬이로 인본주의 세력을 이제 부역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마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나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힘을 잃어요. 잃으면 그들을 이제 법적으로 처단하면 돼요. 그런데 그 수발되는 인본주의 세력들은 부역자잖아요. 부역자들은 이제 그만큼 부역한 그 분량만큼 형벌을 줘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갱이 천지가 되는 거는요, 그렇게 마귀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빨갱이를 수용하는 인본주의자들, 부역자로 삼아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예요.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을 못 알아봐요, 인본주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날마다 보는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그 배후의 마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력들은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저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요. 저주받아.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경영하셔요. 경영해 하셔가지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돌아오는 기회를 준 거를 회개의 기회라고 해요.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일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부자가 돼도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고, 건강해도 천년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헛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운동이 좋은 일이에요.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 운동.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령 운동. 그게 좋은 일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이 빨갱이 세력이 거친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손길들이 나서가지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 적그리스도, 빨갱이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빨갱이들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부역자들 다 처리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 광야에 떨기나무 같죠. 광야에서 떨기나무인데, 그 세상에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광야에서. 좋은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나라에 성령운동이 안 일어나면요, 인간의 심령은 점점 파괴돼서 나기화가 되죠. 나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바로 그 부분을 인본주의자들은 깨닫지는 못해요. 나기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기가 되는데요. 마귀는요, 기본적으로 속여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을 음란하게 하고, 또 사람을 가난에 빠뜨리고, 그리고 공갈, 협박을 해요. 그리고 죽여요. 그런 그 끔찍한 세상으로 바뀌죠. 무법천지가 돼요. 불법자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시켜서 하나님 자녀를 삼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마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요, 예수 믿을 자유를 빼앗죠. 지금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문 닫고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코비드라고 그러죠. 우한폐렴. 그거 핑계 잡아가지고요, 장사도 못하게 하죠. 권력 유지하려고요,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국민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가지고요, 활달하게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통제한다니까요. 이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갖고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고, 집안에만 갇혀 지내니까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이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죠. 그러니까 더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은 망하는 거니까, 우리 그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회개가 되죠. 회개라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돼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성품이라는 거 있고 자기 욕심이라는 거 있고 다시 자기 뜻도 생각도 있잖아요. 그게 다 억제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억제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버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아까페 사랑으로만 살고 하나님과만 함께 살고 하나님 미션만 이루고 하나님 지혜로만 살거든요. 그 바깥에 나가시질 않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으면 우리가 예수 성품 안에서만 살게 되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온 인류가 다 글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보세요. 트럼프가 선거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막판에 그냥 거짓 투표를 사기 투표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조작하고 비율을 거기다가 확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건요, 마귀의 세상에서 예수의 세상으로 돌아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한 거예요. 그 회개의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요, 마귀와 연합한 사람들, 또 인본주의로 연합한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을 해갖고 예수 믿을 기회를 뺏어가요. 거기서 그 세상을 개혁을 해갖고 예수 믿을 기회를 풍성하게 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성품으로만 사는 세상이죠. 천국을 이루고 사니까 복을 받는 거죠.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고 했어요. 이 물가는 하나님 보좌, 은혜 보좌 앞을 의미하고요. 그 앞에 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 받으면 받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뻗어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혁을 이룰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선거에서 재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자유가 확보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하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을 끌어다가 살아서 실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도 가득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복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개혁이 일어나야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찬송하는 거죠. 이 찬송은 언제 나오냐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접수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운전대 접수했다는 신호로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셔요. 그러면은 고쳐지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고쳐진다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육체의 사망의 몸이잖아요. 이 사망의 몸의 모든 본능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성질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무지와 미혹에서 벗어나서 무익함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결합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은 결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짬짬이. 악인의 짬짬이. 이 악인의 짬짬이가 인본주의 짬짬이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짬짬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짬짬이는 마귀와 결속한 자들의 합이요. 그게 그 마귀 짬짬이고요. 인본주의자는 그 마귀의 생각으로 이제 결집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미혹받아서 일단 예수를 버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으로 결집된 세계예요. 그들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고 예수에게 붙을 건지 회개 안 하고 마귀한테 끌려갈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마귀 세력이 인본주의 세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 믿을 자유를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를 건지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이 지구는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예.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예, 지들 멋대로 이 지구를 쥐락펴락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야죠. 그래서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돼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시편 37편 1절에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지만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의 결집을 그냥 놔두지 않고 벌을 내리신다고 하죠. 그래갖고 풀과 같이 속기 베어서 우리도 이제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집에서 이제 그럼 이제 논둑 같은데 잡초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나서도 다 후려쳐요. 쳐놓으면 오후에 가보면 시들어서 다 말라버려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그죠? 채소 며칠 놔두면 금방 시들고 상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인간을 만드신 거고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이제 짬짬을 해서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기쳐갖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저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날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권력을 잡아서 예수 믿을 자유를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안 되죠.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걸 놔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번번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최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귀 화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인간이 나타나서 지구를 망하게 한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할 때 그때쯤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때 이제 그 인간이 나타나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최후 권력, 지구의 권력을 잡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요. 지금은 이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딥스테이트, 빨갱이 세력들이 지금 결집해갖고 이제 지구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주시면 그들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지구에게 하나님 해결할 기회를 더 주시는 거고요. 트럼프가 무너져 버리면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제 지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저들에게 잡혀서 회복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는 그것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풀과 같이 솟기 배인 걸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게 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하나님 성 아카페로 행하라. 그죠? 땅에 거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져 갖고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의 몸을 사용하게 해라. 그게 성실이죠. 하나님의 성실은
무한하니까요. 하나님 성실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치 않고 하나님 선만 행하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오직 아카페로만 사는데 능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는데 능하게 또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데 능하게 이게 성실 꾸준히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통제만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식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제받는 세상, 이 세상을 소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혁하는 거잖아요. 악인의 세상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온 인류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성실, 하나님의 성실로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5절이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나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로 이는 자를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논을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제 온유한 자요. 온유 겸손한 자죠. 이 말은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진 자죠. 그래갖고 이렇게 된 사람이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고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죠. 그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제 천지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 창조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구원의 주잖아요. 구주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예수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감사. 예수님 그 속에 짝으로서 사랑을 주거든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앞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감사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감사,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지는 감사죠. 이 감사는 이제 감사를 하면 그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이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온유 겸손, 구주에 대한 온유 겸손,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예수 사랑이죠. 예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온유 겸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온유 겸손, 예수에게 길들여진 온유 겸손,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서 사는 온유 겸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온유 겸손은 즐겨 순종이고 완전한 순종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죠. 여기 또 온유한 자라고 나오고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이 땅의 개혁을 이루어서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낸다는 얘기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데 악인이 의인 치교를 꾀하며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굶준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는 신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라. 완전한 순종이죠. 예.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에 내라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이 기름같이 타서 영일이 없어지리라. 예.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래요. 완전한 지혜로 예수에게 기대어지는 세상으로 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각성으로. 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준다. 그래서 악인에게서부터 건져짐을 받아야 돼요.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도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을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나. 그죠? 이제,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또 되기 전이든지 이렇게 암살할 기회가 오고 그란 말이죠.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복도하리로다. 예, 악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 농사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저 세력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들이 절치부심하고 또 일어나겠죠. 그 기간 동안 시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번져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었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더라.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예. 범죄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이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 환난 때에 저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으로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저들이 딥스테이트하고 또 중공의 세력들이나 이런 빨갱이 세력들, 민주당, 미국 민주당의 반역 세력들, 하나님께 대적한 그 세력들이 서로 힘을 모아갖고, 예, 하나님이 인류를 건지시는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인간에게 베풀려고, 인류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뽑아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트럼프를 세우는데, 트럼프를 죽이려고 살해할 기회를 노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버려두지 않고 살리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으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인본주의 연합, 악인 연합, 교만한 자들의 연합, 적그리스도 연합에 가세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돌아가야 되죠.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민으로 바쳐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 잃어져서 예수와 함께 돼가지고 아깝게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민의 반열에 서야 되겠죠. 굵게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때선 푸른 나무의 무성은 같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 세력들을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러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더라.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죠. 그래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시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냐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려고. 아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